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 왕 이후 솔로몬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서죠. 그러니까 그 왕들의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해놓은 것이 열왕기상하인데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도니아의 모반, 반역이 이제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세 사람,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도니아가 장자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고 거기에 이제 그 충직한 다윗의 신하 오른팔 왼팔 격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왕위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밧세바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알리게 됐고 다윗 왕이 그 모든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 나이 많아서 기력이 없고 상황 판단도 지금 희미하고 혼미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다는 얘기까지 어저께 살폈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아주 결단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얘기가 오늘 32절서부터 나오죠. 이 32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자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가 자기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왕좌에 앉겠다는 것은 이건 모반이죠. 게다가 다윗이 들어보니까 자기의 오른팔 요압과 또 왼팔 격인 아비아달이 거기 가세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할 그 왕위 계승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무산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다윗이 급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기습적으로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즉위식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 기습적으로 다윗이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양위하는 일을 지금 전격적으로 지금 거행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상하를 쭉 읽어보거나 역대기를 쭉 읽어봐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살아있는 채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이제 점지를 해주고 나가면 죽은 뒤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 아들이나 또는 그 다음 왕 될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채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으로 왕으로 추대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도니아를 이겨낼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이가 많지만 혼미한 가운데 있지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발빠르게 용기 있게 기습적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주저하다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못하다가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차하면 다윗이 판단을 더디하고 주저하다가 저쪽에서 즉위식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백성들이 그쪽으로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상황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발빠르게 지금 행동해서 여기 보면 세 사람을 부르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급히 불렀습니다. 상황을 딱 판단해 보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 저쪽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기울어지지 않은 자기의 충직한 신하 세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사독은 당시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시대에 제사장들이 주로 이 정치적인 왕과 함께 이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나단 선지자는 예언자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을 거고, 이 브나야는 이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브나야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요압 대신 그 요압이 저쪽으로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급히 즉위식을 진행하라고 명한 거예요. 즉위식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라고 명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그래서 그 다윗 왕의 명을 받고 즉위식을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판단하고 저쪽으로 붙지 않고 딱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충성스럽게 솔로몬 즉위식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요 세 사람. 근데 그 요압이나 아비아달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은 경력이나 또는 능력 면에서나 그들이 싸우는 스펙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물론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뭐 경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신실한 주의 일꾼을 쓰시는 것이다.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 신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신실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그 신실함이 필요해요. 정말 이 세 사람은 신실한 일꾼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왕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이 즉위식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은 이 즉위식 전체를 진행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의식, 즉위식의 모든 의식은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했고, 이 나단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정당성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말씀을 쭉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가장 신뢰받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나단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 편에 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단 선지자가 잘 알았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게 된 거죠. 그다음에 브나야는 이제 이 모든 일에 군사적으로 경호 역할을 맡았고, 군사들이 저쪽으로 가지 않도록 군대 조직을 이쪽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면서 이 즉위식이 성공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브나야가 나오죠. 브나야가 쭉 여기 보면 36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가
다윗 왕이 명했을 때 그것을 아멘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멘 했다고 하는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지시하고 부탁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자기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내가 다윗 왕에게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온 것처럼 앞으로 대를 이어서 솔로몬 왕에게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또 자기의 경제적인 자기 개인의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 신앙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 분하야는 아멘. 충성스럽게 이 사람이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 사람이 충성을 어디다 하느냐, 군부 조직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멘 했다 이번에. 아멘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거나 할 때도 아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뒤를 읽어보면 자,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왔다는 거죠.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랬어요.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즉위한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즉위식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뒤에는 나단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이 영적인 정통성, 하나님 나라 이 구속사적 정통성은 솔로몬에게 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이런 일이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왔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백성들이 저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상황이 아주 난처할 뻔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져야 할 것이 이게 아도니아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사적 정통성이 쭉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쭉 이 계보가 쭉 다윗의 솔로몬으로 쭉 이어져서 결국은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의 정통성이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구속사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이게 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나이 많은 다윗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의 이 정통성의 흐름이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 뒤를 보면 이제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왕위를 찬탈을 하고 나라를 이제 다 접수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막 백성 이 즉위식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49절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도망갔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아, 우리가 줄을 잘못 섰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기 좀 살려달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이 아도니아의 모반이 이제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구속사의 흐름이 물길이 엉뚱한 데로 흐를 뻔한 이런 아주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속전속결 결단하게 하고 살아있으면서도 즉위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멘 신앙을 가지고 협력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이래서 솔로몬 왕이 등장하게 되고 열왕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그래서 이 위기 상황서부터 열왕기상이 시작돼요. 이 위기가 극복되는 얘기부터 열왕기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되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또 선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 또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멘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